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의 길에 나타나는 것, 불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이스라엘에서 약 880km 떨어져 있는 인구 약 그 당시에 60만 명이 살고 있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분단될 즈음에 강대국으로 부상하였는데 북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유럽 전체를 거의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왕 사르곤 2세는 BC 722년에 북왕국 사마리아를 침략하여 멸망시켰으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수르왕 산헤립 뒤를 이은 산헤립은 BC 714년 유다의 히스기야 왕 14년에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예루살렘 문전까지 이르렀으나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로 물리쳤지만 그 후에도 호시탐탐 유다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그러니까 마지막 개혁자였죠. 요시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신흥국가 바벨론과 대립하면서 이 계속된 전쟁에서 BC 609년 니느웨 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몇 차례 위협하였었는데 예후가 통치하던 BC 841년경에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가 활동하던 때는 북왕국 여로보암 1세가 통치하던 시기로 정치와 경제가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주변까지 이 북왕국 여로보암 2세에는 아수르의 주변까지 영토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양국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한편 본서보다도 약 100년 후에 기록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훔서라는 게 있어요. 나훔이 있죠. 이 나훔서는 오직 이 아수르의 니느웨에 관련된 이와 같은 말씀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훔서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훔서에는 아수르의 회개를 촉구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 그 대신 멸망만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훔서는 본서와는 그 내용이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서는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가장 적극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보여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나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나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한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월의식에 빠져 모든 민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나가기는커녕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여겨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방 세계에 대한 복의 전달자로서의 사명과 하나님의 주권과 율법을 온 세계에 전파해야 될 의무를 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오히려 이웃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전하는 것은 운명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요나서는 이와 같은 사명을 요나와 이스라엘과 우리 성도들에게 증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천하 만민 가운데, 천하 만국 가운데 가장 특별한 이와 같은 민족으로 국가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셨을까? 그것은 세계 열방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을까?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교회들, 더 잘 나가는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왜 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을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와 같은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3절 초반에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이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3절 초반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 요나의 행동을 묘사하는 그러나,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러나라는 이와 같은 말은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지만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것과는 반대로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거나 무시한다거나 그 반대로 행동한다면 그 순간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거나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있다거나 그런다면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즉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유나 조건이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지 못하지만 가능한 하나님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에 대해서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그들의 수치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여전히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가운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쳐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장막의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동쪽이요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의 항구로 서쪽 끝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육지에 있는 성읍이지만 다시스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스는 이 선지자 요나가 도망치기 위해서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였습니다. 이 다시스는 선지자 요나가 선택하신 곳이요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 요나가 가야 할 곳은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이 니느웨였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아무리 다시스로 가고 싶을지라도 그가 가야 할 곳은 니느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저희들의 마음에도 니느웨와 다시스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니느웨보다는 다시스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많은 것입니다. 육신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떠나 그 반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다시스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누르고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는 항상 요나만 아니라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이와 같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고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말씀은 지형상 욥바는 이 선지자 요나의 고향인 스불론의 산간 지방에서 서쪽 해안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듯이 욥바로 내려간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은 실제로도 편한 길이지만 영적으로도 편한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은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지만 내려가는 길에는 장애물도 없는 길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즉, 이 다시스행 배가 이 선지자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바로 눈앞에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경우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귀의 장난이었으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일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결심한다면 우리의 가는 길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배는 언제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은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어디나 있고 항구는 그런 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은 정기적으로 떠나는데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귀 자신이 배 회사의 사장이기 때문에 언제 배들을 꼭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고 지나가죠. 시작. 다시스로 가는 배는 어디나 있고 항구는 그런 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은 정기적으로 떠나는데 우리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귀 자신이 배회사의 사장이기 때문에 언제 배들을 꼭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려고 했을 때 언제든지 저희들이 불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들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로 이송되기로 결정되었을 때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하였는데 미양이라는 항구에 이르자 겨울이 되어 항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면은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공고하였으나 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이 배를 인도해서 로마로 가는 이와 같은 배의 총책임자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도 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출발하였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탓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라고 정반대의 현상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출발하면은 많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에도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항에서 머물자고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더라도 여기서 출발해서 더 좋은 곳에 가서 겨울을 지냅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부장이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제 출발하도록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장과 선주와 이 백부장은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이 불어닥쳐서 무려 14일 동안이나 배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그래 배에 있는 화물뿐만 아니라 배에 있는 연장까지도 모두 다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배까지도 모래톱에 걸려서 이제 결국은 그 배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지자 요나가 이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고를 무시했는데도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즉 그들의 결정이 잘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때로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거나 인도하셨다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잘 되더라. 그래 죄악을 행하는데도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데도 담대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본 성도들도 누구누구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를 소홀히 해도 다 잘 되더라. 이러면서요.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지자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 못했거나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당시 욥바에서 다시스행 배는 15일에 한 번씩 출항한다고 합니다. 이 선지자 요나가 오랫동안 기다렸다면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단어지만 한편 큰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려 결심하면 사탄은 항상 완벽한 교통수단을 제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어떤 성경학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려 결심하면 사탄은 항상 완벽한 교통수단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 원하는 상황이 열린다고 해서 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때마침 기다리고 있는 다시스행 배를 탔지만 그것은 바로 고난의 시작이었으며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는 것은 이 불순종의 길에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에서 때때로 일이 잘 풀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비결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비결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환경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마지막 부분에서 불순종의 종착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3절에서 중요한 어휘만 간추려 보면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되죠. 이 말씀은 선지자 요나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전개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와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씀이요. 여기 3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선지자 요나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불순종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4편 3절과 6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4절에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강구했는데 이 시편 기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와 같은 기도, 그런 노래를 계속해서 부른 곳이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기록한 성경 말씀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장 구체적인 몇 구절만 이렇게 제가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관용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소위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의 친밀함, 그 친밀함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고 감동해서 감사해서 가슴이 벅차서 어찌할 줄 모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도 그런 생애를 살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상에게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운데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또 동일하게 10장 27절 28절에도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까지도 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아무 데서나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방했습니다. 방해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사도행전 18장 6절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 보면 가운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는 것을 그만두고 그 다음 나오는 11절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아무데나 가서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씀은 이 선지자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를 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가 뱃삭을 지불했다는 것은 그가 다시스로 가는 행동을 정당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무리 정당화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 그런데 그가 다시스로 가면서도 아마 다시스에 도착해서 다시스에 가서 크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이요 떠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자기의 행동, 자기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그리고 그 백삭을 지불하고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 요나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다시스로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불순종할 때 그것을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가면을 하고 여러 가지로 모습을 달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불순종의 종착점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려고 할 때 다시스로 가는 데는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